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공부를 하는데요.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레위기가 어렵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인근에 이제 다 통일을 했죠. 다 통일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릭을 쓰게 했어요. 신약이 우리가 그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요. 이때 이집트 왕이었던 플로레마이오스 2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명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서로 된 구약 성경을 72명을 통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시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0인역, 70인역.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70인역을 우리가 레비티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레비티콘이라는 제목 속에 이제 레비티쿠스라는 그 영어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가 레비티쿠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비티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레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 레위기라는 말은 원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 회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그곳에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회막 속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죠. 오늘 레위기 1장에.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그 옛 노예 시절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또 그리고 강력하게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창조의 이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지만 새 에덴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휴대폰은 우리가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런 것을 써야지 이게 유용하지, 이것으로 못을 받기를 시작한다든지 이러면 유용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역사가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나와요.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2주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이 연기가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고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사의 과정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되게 중요하고 예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의 끝까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예배에 대한 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물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물을 준비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산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액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느냐,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의 준비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길렀던 가축 중에서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을 적어도 키웠던 것들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가장 흠이 없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흠이 없는 이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도 흠이 없는 게 처음부터 좀 더 나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나을 때부터 좀 더 건강하고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준비가 따르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따르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헌금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렸어요. 이 돈을.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해도 그렇게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일날 다른 거 진짜 안 하셨죠. 그리고 옷을 하나 사셔도 주일부터 입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조금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니까 조금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가장 좋은 것을 한다. 예배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내가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축 중에서 바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데리고 가서 그 동물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웠던 가장 흠없는 것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모두 뿌리고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갖는 겁니다. 소각을 또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모두 각을 떠서 불로 태워버려야 돼. 다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헌신까지, 맨 마지막 헌신까지 이 6가지의 스텝이 있는 겁니다. 제물 준비해야 돼요. 가축을 가져야 돼요. 안수해야 돼. 희생해야 돼. 소각, 헌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물을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물을 준비해야 될 때 제사의 방법을 이제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 숙지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해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성,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태도가 안 좋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태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 그 태도를 바라신 거예요. 아주 정성스러운 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태도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축이 중요했는데, 소, 염소, 뭐 양, 비둘기, 이제 모든 가축, 이제 기르렀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년 동안 적어도 키우는 거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일상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예배는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것을 키우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거, 얘는 이번에 상태가 제일 좋은 새끼다. 그러면 얘를 지정해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애를 써서 키우는 것입니다. 애를 써서 키워가지고 흠 없는 가축을 키워서, 흠 없는 가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흠 없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가축을 키우는 과정, 이 과정도 예배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준비하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내 감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지면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 가축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 가축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쏟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생각할 때 이 제사를 그 당시에 그날 드리는, 그날 각을 뜨고 뭐 다 연기를 내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제사를 향한 준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라.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예배자라는 것이.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데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어. 됐어. 끝났어. 아니면 내가 애굽에서 다 10가지 재앙이나 내가 너한테 해줘가지고 홍해도 갈라가지고 살려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좀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일상에서 제사, 제사의 일상. 자, 일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가 나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면에서 이 레위기를 바라보지를 않으니까 레위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기만 하고 그리고 메마른 말씀 같은 거죠. 근데 일상이 제사가 되고 제사가 일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라.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라.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또 살고 너무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도 마찬가지라.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한 대로 살고 좀 건강이 좀 떨어지면 건강이 떨어진 대로 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하라는 건데, 가축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는데, 이거는 전이, 나의 죄가 이렇게 전이가 된다. 어토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죄와 나의 삶의 그런 것이 이 양에게, 또 이 염소에게, 이 소에게 옮겨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과 소각이 있는데, 이 가축을, 내가 키웠던 가축을 내 칼로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 과정을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격해야 되는 거죠. 번제는 죽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문제와 나의 것들이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의 대화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가벼운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등대 모임의 나눔이 예배 중심적인 나눔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상태가 심각한 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전이되어 해결되는 것처럼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마세요. 사탄은 항상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사탄은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통해서 잡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주의 예배를 통하여 과거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제물은 모두 태우는 것입니다. 모두 태우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원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려보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도 제사 드리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집은 뭐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뭐 제사 많이 봤는데, 제사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를 누가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귀신이 와서 먹어. 귀신이 와서 먹는다는 제사들이 거의 다 그런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하고 귀신 먹고 남은 거, 또 귀신이 잘 먹고 가면 자녀에게 축복한다 하고 또 두루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가축의 죽음과 모든 부분의 태워짐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가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대충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늦게 오는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축도 안 가져오면서 이게 기본이 돼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배 쉽게 드린 거 지금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예.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니까. 예. 번제는 죽음을 다룬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예배는 죽음을 다루는 시간이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 놀라운 역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평안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죽음을 직면하게 한다. 네,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네. 나의 호흡이 끝나는 것도 죽음이지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번제로 드려지는 시간, 나는 완전히 죽는 시간, 주님 앞에. 네. 그래서 온갖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배에 와도 예배 후에 나의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레위기가.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예. 로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자, 읽어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12장 1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번제가 되어라. 오늘도 나는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이 제사고 제사가 나의 일상이다. 일상이 예배고 예배가 나의 일상이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은 어떠한 그저 11조의 생활, 어떠한 내 사역의 어떤 헌신, 어떠한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냐,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예배자. 이것은 주일날 9시에 벌어지는 나의 인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일날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어떠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의식이 되면 망한 겁니다. 안 나오면 찝찝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이는 우리는 지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우리 핵심 철학으로 생각하는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겠다, 이 모든 핵심이 구약의
레위기의 예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쉽게 떠들어도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 가장 흠없는 가축을 기르고 가장 흠없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제1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돈도 많아지고 이제 인간들이 이제 그런 그 도시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냥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 사서 바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난데 안 하니 찝찝하고, 꼭 우리 같은 거지. 주일날 안 가기에는 뭐가 한 주 동안 좀 재수 없을 것 같고, 안 하기는 그런데 제대로 하기도 그런 거. 그래서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것을 화내신 것보다 너희가 창조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과정을 다 뛰어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죠, 진짜. 근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사가 나의 일상이 아니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물의 대상, 우리의 제사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축을 키울 때부터 이미 그의 제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사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일이 밥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이 그저 나의 살림살이를 넓혀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이 제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저 밥 먹기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것을 누리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상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나의 일터는 선교지이고 나의 일터는 사역지입니다. 가장 온전한 제사는 10의 1을 겨우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게 예배를 오늘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은 누가 뭐래도, 요즘에 자유주의 쪽 신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율법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태워져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